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너 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믿음의 언약을 연속해서 그리고 단절됨이 없이 새로운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라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결국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의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고,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그 언약궤 곁에 둔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구속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로 삼도록 했던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을 밝히는 불길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이 불길이 꺼지지 않고, 이 빛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이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람들, 주님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 전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근처에 나물 장작 불을 떼서 요리를 하는 불화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화덕에 요리를 하는데, 화덕에 하는 요리의 맛을 높이려면요, 적당한 불 온도로 지속적으로 그 화덕 안에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자주 그만 불을 꺼트려 버리는 경우를 제가 하게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장작을 충분히 준비한 이후에 그 화덕 곁에 붙어서 계속 불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참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영적 부흥과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세대를 세우되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은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회막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현장에 이스라엘의 예배처인 여호와의 회막, 그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곧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희망적이질 않습니다. 무지갯빛, 장미꽃 같은 화려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자,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제 곧 모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된다는 이러한 지시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고 계셔요.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의 역사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입니다. 진노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자, 18절이에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역시 하나님을 향한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 숨기겠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결국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도 결코 그렇게 밝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회개해야 할 말씀 나누면서 계속 또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려면 언약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지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마다 오는 면제년의 초막절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들이 사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의 밥이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들이 계속 배우고 학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참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가오는 미래가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죄악은 더욱 관영해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죠.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오늘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비전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